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하나님의 일, 요한복음 6장 29절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39절에는 예수님의 일을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왔는데 그 아버지의 뜻은 어떻다고 그랬죠?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가 주신 자들 그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날 거기에 대해서 오늘 또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육적인 생각이 끝나고 영적인 생각으로 전환되는 그 분기점이 바로 과거에 대한 마지막 날이요. 또 새 시대에 새 생각을 갖는 앞으로의 그 미래의 일은 뭐라고요? 그거는 바로 오늘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오늘날 내가 너를 불렀다, 오늘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다, 이런 말씀들은 바로 내 삶이 거듭나고 이제 하나님의 길로 가는 그 기로에 선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이고 또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날은 또 하나 있죠. 우리 인생 속에서 내 생애를 마감하는 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애가 마감하면 어떻게 돼요? 땅으로 가야 돼요? 하늘로 가야 돼요? 물론 하늘로 가야죠. 그래서 나의 이 세상에 사는 삶을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혼적인 삶입니다. 즉,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이에요. 근데 그 내 생각은 어떻게 될까요?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현재에 또 미래에 이르기까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 속에, 즉, 옛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바로 서지 못하고 그냥 종교인으로서 있는 것은 바로 옛 언약, 옛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인하여 이제 새 언약의 사람이 되고 정말 이면적 신앙인이 되었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 21장 가운데 이 6장에 있는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냥 흘려 듣기만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40절 보세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한 예, 결정력이 있어야 돼요. 의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요한복음 7장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근데 그것도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유일하신 only one, only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 이게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냥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독한다거나 필사를 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걸 기록한 그 하나님의 뜻, 물론 하나님이 감동으로 쓰게 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만 내가 거듭나고 또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냥 허식, 허례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 허례허식 또는 장로의 유전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나보다 믿음의 선진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집안에 뭐 모태신앙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뭐 할아버지 뭐 할머니 또 자기 자신에 이르기까지 그런 걸 이제 우리는
잘못 알고 신앙을 하면 기독교 집안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장로의 유전밖에 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신앙의 그 행위를 중요시하게 되고 그냥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떤 자세를 강조를 하지만 실상은 믿음에서 우러나온 어떤 그 형태의 행위들이 그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지 내 안에 믿음이 없이 겉으로 신앙인인 척, 교인인 척, 기독교인인 척, 크리스찬인 척 하면 그건 자기의 보여주는 겉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그것을 표면적 유대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방인, 유대인 이렇게 자꾸 얘기하죠. 왜 그러냐면 그 유대인이라 함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우리는 배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바로 대표예요. 즉, 모델 나라이며 민족이며 백성인 것이에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참 사람이 되어 가는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온 모든 구약은 예를 들어서 레위기, 민수기, 뭐 신명기 이런 모든 것들은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근데 우리는 그 안에 내용들을 자꾸 지키려고 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고 모세 시대 때의 율법을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지키라 하니까 그걸 지키는데 급급을 하는데 그 율법을 지키라 하는 것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라는 것이지. 물론 지키지도 않고 하지도 않으면 그건 방탕한 것이지만 지키는데 급급하면 그 뜻을 모른다는 거죠. 그게 성경의 내용들. 예를 들어서 성소, 지성소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왜 성경 안에서 너희들은 왜 마당에 뜰만 밟고 가느냐? 이사야서나 또는 에스겔에서 예를 들어서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얘기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다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육적으로 받아들이고 내 어떤 상황이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그것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은 그런 초보적인 장로의 유전으로, 즉, 그렇게 해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참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서 주님께 주신, 즉,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신 그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는 것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기며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그것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은 바로 예수 얼굴을 믿고 그 신체, 육체적인 어떤 그 바깥에 보이는 걸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믿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믿어 영생에 이르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지난번에 요지라면 오늘 그것을 더 구체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41절 보십시오. 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숭거린다. 당연히 숭거리죠. 처음 듣는 말이야. 그리고 뭐 떡? 아니, 우리 만나는 알지만 뭐 또 하늘의 떡이네? 무슨 소리야 도대체? 이렇게 이들이 수근수근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그 42절 보십시오. 이들이 또 뭐라 그러나 수근거리면서 하는 변론들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죠.
아,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지가 지금 어찌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고향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이 바로 실제인 것. 예를 들어서 또 한번 말씀해 드릴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 정말 그 무슨 친구라는 표현을 쓰죠? 어렸을 때 내과에서 빨가벗고 같이 놀던 남녀의 친구들. 그 중에서 어떤 그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나라에서 중요한 지위에 올라섰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걔 내 친구야. 무슨 친구야. 뭐 이러면서 자기를 들어올리지 인정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물론 인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예를 들었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만 믿는 그런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내용 전체는, 물론, 보라오라지만 또 뭐예요? 너 자신을 알라예요. 네가 누구인지. 예. 정체성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자꾸 이 세상에서 자기가 만들어진 그 생각만을 옳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남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삶이 어려운 거죠. 그걸 내려놓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가 부인이 되어야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그릇에 가득 내 것으로 가득 채우면 남의 말 들을 틈이 없잖아요. 그죠?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42절에 그래서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아니야. 우리가 다 알잖아. 그 부모를. 마리아하고 요셉 있잖아.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을 다 아세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육으로 보이지만 우리 눈에는 사람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또 성령님이시기도 하단 말이에요. 자, 거기까지. 그래서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근수근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누구라도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구체화시키죠? 6장 39절에 말씀한 걸 그 44절에 더 구체화해서 얘기해요. 아버지가 보내시지 않으면 내게 안 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음. 구원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내가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아오시게 하기 때문에 내가 돌아가는 거라고. 그게 자기가 부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한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아닙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예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막 휘둘러서 안 돼요. 막 아무렇게나 굴리면 안 돼요. 네.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오는 주인, 종, 하인, 그런 비유는 내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자 하는 어떤 동기부여의 과정이지. 정말 나는 종이 아니라니까요. 목사들이 나는 주의 종입니다.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종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뜻대로 자꾸 삐져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삐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게 바로 주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돌이켜서 주인의 뜻을 알면 주인의 뜻에 맞는 생각을 갖게 하신단 말이에요. 주체는 나갔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라는 건 깨닫게 해주세요란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하십시오. 그런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 요셉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요셉의 후손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옮기신단 말이에요. 영적인 얘기라니까요. 세상에 빠져 있던 내가 애굽, 소돔, 고모라 같은 땅을 원하는 내가 바로 가나안 같은 땅으로 옮겨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그것을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번 설명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군대지 마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면 내게 올 자가 없고 아버지께서 이끄셔야만 내게 오는 것이고 나는 그들을 쫓아내지 않는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시면서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수명이 다하면 내 혼이 땅으로 가느냐 하늘로 가느냐는 그거는 내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뭘 의지를 자유의지 내게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억지로 하시지 않아요. 돌아온 탕자처럼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을 그때가 좋았었다라고 돌이킬 때까지는 기다리신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오느니라. 여기가 바로 이제 호세아서 이게 이제 11장 이제 얘기인데 이 무슨 내용이냐면 보면은 또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면 가슴에 끌어안고 바꾸신대요. 닦으시고 여러분들이 그 아기를 낳으면 그 베이비를 가슴에 안고 막 토닥토닥 해주고 닦아주고 쓸어주고 뽀뽀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그 어미, 아비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호세아서 11장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끄신다라는 게 호세아. 호세아 전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냥 미워도 다시 한 번이잖아요. 내용이. 호세아가 정말 눈물의 선지자인데 에레미야도 비슷합니다만 그냥 집 나간 여인을 계속 다시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여라 받아들여. 똑같은 거예요. 바깥으로 얘기하면 그 여인이 바로 나라니까요. 호세아는 하나님이시고 그 마음을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그런 선지자의 글에 다 미리 너희들한테 기록해서 알려줬지 않니? 뭐를?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알아서 내가 이렇게, 보듬고 예쁘게 살펴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46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해놓은 것은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로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렇게 아무리 살펴줘도 돌아오지 않노. 어떤 사람이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 그럼 아버지 나를 이끌어 주세요 하다고 이끌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비워야 하나님이 이끄신다니까.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지만 또 내가 결정해야 할 일이고 예. 그 얘기는 바로 뭐예요? 내가 옛사람의 그대로 있느냐. 장로의 유전대로 어떤 행위를 강조하고 구약 전체는 바로 그 행위거든요. 예. 옛 것이라고요. 그 행위,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스탑하고 예수님께서 다 끝내셨다는 것. 그분이 모든 재물이, 재물의 통일을 이루시고 당신이 재물이 되셔서 그냥 한 번에 끝내셨어요. 단번에. 더 이상의 재물이 없어요. 더 이상의 재물이 없다는 건 더 이상의 제사도 없는 거예요. 끝내셨어요. 온전하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안식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육신의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 예수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시라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의 뜻, 하나님이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신 뜻을 우리가 요한복음 지금 6장에서 배워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뜻을 내가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바다 위에 있는 배 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어와서 내다라고 얘기할 때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거라니까요. 내 인생 속에 예수님이 타셔야 돼요. 타지 않으시면 나는 그냥 망망대해에 바다에 떠 있는 그냥 한 쪽배라니까요. 그래서 파도가 치면 치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힘들어하는 삶을 마치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여러분이나 저가 요 말씀에 해당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실로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진전되어 나가야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네. 신학 공부를 왜 하시나요? 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런데, 저 바깥으로 그냥 커지고 사람들 많이 모이고 하는 것에 목표를 두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지 않겠습니까? 한두 명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에게 내가 깨달은 것만큼만 전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없어도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만이라도 구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절대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깥으로 어떻게 모양으로 예, 외형으로 커지는 것을 쫓으면 바로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 회칠한 무덤들아 그러잖아요. 예, 독사의 자식이란 그것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예, 세상 정사와 권세를 잡은 자가 바로 독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우리로 훈련받게 하는 훈련 대장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훈련에서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자, 좀 더 보실게요. 47절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 과거형이잖아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면 영생을 어떻게 됐다고요? 가졌느니라. 네, 이미 가졌어요.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출애굽 시대 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광야에서 만나 먹어도 죽었어. 예, 무슨 소리예요? 영육으로 다 죽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다 죽었는데요? 아니야. 여기서 살았다는 건 바로 뭐냐면 혼이 살았다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의 것이니
영혼이, 혼은 내 거예요. 내 혼과 영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 그게 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래요? 먹고 죽지 아니한 거. 근데 우리는 바깥으로 배가 곪은 걸 해결됐다는 생각만 하잖아요. 그 뜻이 아닌데. 음.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거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애국, 속성, 소돔 고모라 속성을 빼기 위함이에요. 그게 세상 가치관을 빼는 것이고 세상에 나의 신념을 깨뜨리는 거예요. 깨뜨려줘야만 새로 세우잖아요. 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입니다. 아, 8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요?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47절에 너희가 영생을 가졌다고 그러잖아요. 진실로 너희들이 그걸 알게 되면 영생을 깨달은 것이다. 영생을 가졌다 얘기하시면서 바로 생명의 떡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죽었지만 너희들은 어떻게 돼요? 하늘로서 내려오는 이 떡 죽지 아니하다. 먹고 죽지 아니한다. 살았단 말이에요. 혼이 살았다는 거야. 내 생각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이고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겼다는 것.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었다는 것, 옛 언약을 쫓던 내가, 즉 행위를 주장했던 내가 아,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새 언약,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을 깨달은 것. 그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0절에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라. 떡은 먹는 건데 여기서 살아있는 떡이에요. 죽은 떡이 아니고 산 떡이니라. 과거형으로 하잖아요. 그것은 이미 출애굽 시대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너희들에게 먹이게 하신 것은 바로 오늘 지금 내가 실상으로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너희 안에 이루는 거야. 그래서 그게 산 거야. 산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기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 전지전능하신데 우리의 과거뿐만이 아니라 미래를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다 아시는 분이 우리를 그냥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까? 예, 감사하죠. 다 아시면서도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그리고 그 돌아오는 나를 네, 어깨 안 맞아서 껴안으려고 하시는 그 사랑을 감사하죠. 나의 줄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여기서부터 뭐라 그래요? 살이라고 표현했어요. 내 살이로라. 왜 살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살, 피, 뼈가 슬려면 에스겔서 37장입니다. 뼈가 슬려면 어떻게 돼요? 근육, 살이 붙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육, 살이 붙어야 돼. 그 다음에 뭐가 붙어야 돼요? 피가 붙어야 되잖아요, 피가. 피가 돌아야 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돼요? 생기. 생기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믿음의 단계, 4단계예요. 뼈다귀 단계에서 네, 피와 근육이 붙은 살이 붙고 예? 피가 붙어. 참피. 이 피는 바로 뭐냐면 보혈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뀌는 거. 예. 옛 것은 없어지고 새 것으로 바뀌는 거.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새 사람이 된 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생기로.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으셔야만 내가 하나님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믿음의 4단계, 믿음의 길로 가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성경에 안에 있는 걸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법칙이나 이런 걸 정하면 그냥 그 사람에게 해당되지만 모두에게 다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요한복음에서 칠병이어 얘기를 아직 안 하죠. 그런데 복음서에서 그런 칠병이어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오병이어는 무슨 뜻이고 칠병이어는 무슨 뜻입니까? 예. 각자 다 달라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 오병이어. 오병이어는 어떤 결과를 낳죠? 다 배불리 먹고, 즉 만족하고, 어떤 결과? 열두 광주를 남기잖아요. 근데 다 버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열두 광주리. 그 열두 광주리에 그 모든 것들을 버리지 않고 다 모아놓는 건 열두 광주리 안에 우리가 있는 걸 먹어야 돼요. 열두에 속해야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예요? 네. 구약의 열두 지파를 얘기하는 것이고, 아브라함과 누구? 이삭과 야곱. 그 길로 가려는 그런 의미. 근데 그것을 우리는 참떡이다. 이렇게 아시면 오병이어가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어, 두 마리, 그것은 뭐냐면 물고기를 의미하잖아요. 물고기는 어떻게 돼요? 물고기를 살게 하는 그물에 걸려야만 되는 거예요. 죽게 하는 그물이 아니라 살게 하는 그물. 세상의 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물. 그게 오병이어예요. 물론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다 통용되는 건 아닙니다. 칠병이는 뭘까요? 칠병이요. 사천명을 네, 배불리하게 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일곱 광주리. 일곱 광주리. 그럼 뭘까요? 제가 생각할 그것은 뭐냐? 일곱 광주리는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칠, 온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일곱 광주리. 그래서 신약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통해서 깨달아지고 그것을 알게 돼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 제 생각이죠. 여러분에게 다 통용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구나 하고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냥 저처럼 그냥 말씀을 볼 때 기도하고 연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릇에 맞게 부어주시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원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요. 그래서 바로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떡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정해졌죠? 예. 산떡. 그러니까 그건 말씀이다. 살아있는 말씀. 왜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죽은 말씀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죽은 말씀을 먹으면 내 속이 어떻게 되겠어요? 썩잖아요. 그래서 아까 썩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썩은 양식. 산 양식을 먹어야 하는데 썩은 양식을 먹으면 되겠느냐? 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니라. 깨닫는 말씀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이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들이 그걸 알았으면 좋겠다. 어떤 행위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너의 마음을 열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오라. 물론 복음서에 물론 있지만 그거를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릇대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그 역사를 즉 사라와 하갈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내 그 둘을 언약이라고 표현해요. 그 말이 됩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언약이 돼요? 네. 그러니까 바로 고유 명사를 그냥 이렇게 형용화 시키잖아요. 사도 바울이 깨달아서 그래요. 그러면서 그게 자유자의 자녀와
종의 자녀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종의 자녀는 세상에 속한 사람을 종의 자녀고 바로 사라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아 예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은 육체로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안 돼요. 그런 퍼포먼스. 아니에요. 우리는 뭘, 영적인 걸 박아야 돼. 즉, 정신적인 걸 박아야 돼. 혼적을 박아야 돼. 혼적인 나의 사고를, 생각. 그게 뭐예요? 이 세상에 대한 정욕, 세상에 대한 애착.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건 예수님이 그 제물이 되신 것처럼 다 내려놓으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십자가 질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불편한 일이 생기거나 뭐 어려움이 생기면 그건 다 내 십자가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그건 내 십자가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음. 나의 어떤 삶 속에서의 어려움, 즉 그건 광야인데 그 광야는 나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광야는 훈련이에요. 거기서 깨달아져야 돼요. 거기서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라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걸 어디 바깥으로 어떤 역사가 해결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 안에서 구약의 역사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나서 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니, 그, 니네는 망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도 안 들어요. 자기 신앙, 그걸 자기 소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자기는 아주 잘한다는 거지. 자기가 말하는 게 참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재판관이라고 입은 말하면서 절대 안 들어요. 그러니까 박농쿨의 그 역사를 나타내시잖아요. 하물며 이 박농쿨도 네가 귀히 여기는데 니노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얘기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네 영혼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 근데 너는 왜 구원받을 자가 많은 그 니누의 사람들이 멸망하는 걸 원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떡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하나님의 일과 예수님의 일에 초점을 맞췄다면 오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갖고 내려오신 참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길이신 예수님의 말씀, 그게 참 떡. 그걸 먹고 내가 애굽에서 광야를 통하여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던 마음이 내 속에서 생성해서 솟아서 살아있는 말씀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